오늘 마지막 주 한 해를 돌아보죠. 시편 106편은 한 해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거의 90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모세부터 다윗, 그 다음에 고라, 솔로몬, 아삽, 에단, 그리고 무명의 시가 한 50편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포로 후기에서도 돌아와서도 또 이 시편이 쓰여져서 편집이 되어서 성경에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구약 성경의 종합이다 이렇게 봐서 매우 중요시 여겨서 시편을 낭독하고 읽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9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미상이에요. 900여 년을 돌아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바로 일제시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900여 년을 이 시인이 성령의 은혜로 돌아보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쓰면서 이 시인이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외치는지 시편 106편을 다 읽어보면 사실은 할렐루야라는 외침과 선하심,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없는 그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인은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그 기록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세상에서 살다가 열재앙을, 마지막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 그 후에 백성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못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열재앙을, 그 마지막 피해 재앙을, 유월절을 지내고 문선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자기 백성들만 곡소리 안 냈지, 애굽의 전 지역에 곡소리가 나는, 자기 백성들은, 피를 바른 자기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없는 놀라운 일을 겪고 그 전에도 9번의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악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6절에 바로 나옵니다.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사악, 악하고 아주 악한 죄. 이 사악이라 그래요. 이 사악의 범죄가 신호 좀 어기고 좀 양심에 좀 꺼리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악은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악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하는 죄, 다 죄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특별히 자기 백성이 그러는 거. 그걸 가장 사악하다고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홍해 앞에 구원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홍해 앞에 딱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고 7절에서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고 홍해 앞에서 주의 인자를 거역하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도 하더라 라고 말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가 사악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신앙생활, 구원받은 것들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홍해를 갈라여 여시고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을 믿고 그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미리암부터 이어서 언덕에 올라 여인들이 소고를 추며 춤을 추며 찬양하잖아요. 그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계속 갔으면. 근데 또 가다가 길이 험한데 가는데 또 박한 식물이 먹을 게 없습니다. 박한 식물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은 오늘 시편에 나온 106편에 나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오자, 사는 게 어려움이 오자 그동안 하나님이 애굽을 수장시켰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찬양했던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다. 불평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크게 욕심을 냈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있고 욕심은 큰 거예요. 왜 은혜가 잊어지냐? 욕심이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내가 저거 막 세상적인 욕심 먹고 막 사는 거. 그러니까 이 깨알 같은 이 가시네. 이게 뭐냐 신기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박한 식물 불평하고 매출하기까지 주셨지만 양식을 박한 식물이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게 만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만나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앉아서 듣고 있자니 좀이 쑤시는 거예요. 만나를 싫어, 박하다. 왜 육신의 양식도 아니고 생명의 양식. 어느 민족이 이 양식을 먹었습니까?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다 살도록 하시는데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 이번에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리십니다. 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악한 범죄예요. 또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냐에서 보냈는데 10명이 와가지고 불신앙을 합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왔다. 아니 그동안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고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 40년 동안 그 성막으로 이동해서 왔고 불과 구름 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먹게 하고 기적과 이적인데 하나님을 주겠다고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걸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광야에서 또 그 엎드려졌지만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바알부얼 음행 사건이 났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해서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았어요. 연병을. 또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러면 그 시대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그 후로 보면은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아람 나라로 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해서 경고를 주는데 남쪽에서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그 사악한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민족, 저민족 사이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디아스포라가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민족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 민족들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노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으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선택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고 최종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미리 구원하셨는데 그걸 바라보고, 그런데 그걸 치시하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때려가지고 막 흩어버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심지어 41절에 보면 이방 나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함으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나중에 은혜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 돌아오기를 하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미움으로 다스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어디서 왔어? 유대인들이 야, 더 부려먹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방 나라에서 힘들고 고생스러워.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포로들보다 더 힘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악한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찬양 성경 좀 크게 좀 읽어봐요. 소리가 안 들려 저한테. 읽는 소리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한 죄악에 쉽게 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택정을 입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가 에베소 기자는 선택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겨요. 우선순위도 아니고 마음에서도 아니고 까짓것 그러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할 줄 알았지 오히려 더 빼앗았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보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도 오셔서 그걸 보신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순수하게 간사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렇지, 요즘 말 같으면 쌍이라고 하는 거죠. 응?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의 길을 갔습니까? 그 조상들의 지혜를 나열하며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사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네. 맞서야 합니다. 결심을 세우고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는요, 홍수의 물처럼 우리를 덮쳐요.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강력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죄를 이기려? 우리가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전혀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이단에 빠지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범죄자가 되고,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내가 버리겠어, 내가 끊으겠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셔요. 그렇게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한두 번 지나가 보면 마음이 점점 느려지고 패역해지고 더뎌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한 거예요. 죄는 무섭고 넘실되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죄는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죄의 점령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 무너지고 다 범죄하고 다 사악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삶이, 행동이. 그러면 그 은혜를 끌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를 부어지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뭐 말씀을 들어도 되고, 뭐 기도를 해도 되고, 찬양을 해도 되고,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듣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 어떤 모든 문제가 있을 이걸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힘들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고통을 돌아보신다. 그것이 은혜를 끌어와서,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 되어서 죄가 몰려올 때 방패가 되고 막아오고 함몰되지 않게 자기의 믿음을, 승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진 특징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끊게 해주세요. 이걸 버리게 해주세요.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보시고 응답의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정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자녀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첫 길이고 관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에이 뭐 그런다고 돼 이렇게 받아. 마음도 안 하고 아이고 들어주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 심령에서 진실로 내가 아뢰면 안 들어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시고 그 환경을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누리게 만드는 길,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 그 고통을 하나님 돌아보시는 것. 할렐루야. 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는 본문 1절에서 5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사실은 이거 몇 번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근데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여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시인은 기도도 좋다, 부르짖는 기도 좋다. 그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겁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백성들이 승리하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찬양을, 권능을 말하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판사가 재판을 바로해야지 돈이 있으니까 형량을 줄여주고 돈 없는 형량을 높게 하고 그런 것도 정의와 공평과 공의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공의가 다 무너졌어. 왜? 높여야 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시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 그게 공의와 정의, 공평이 무너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사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매사에 감사를 돌려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이건 뭡니까? 같은 성도들, 나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보고 아유 저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네, 아유 저 성도가 있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아유 하나님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단계까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악의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75편 교동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신다, 기쁘고 즐거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다 영광받고 조금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먼저 터져요. 할렐루야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악하고 배역하고 범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시인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에 잊지 않고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